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가 씻은 날 늘 깨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가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처럼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가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가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편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가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가 씻은 날. 마가복음 9장 38절입니다. 마지막 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내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문안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미시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듣고 상을 잃지 않으리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나으리라. 만일 내 손님들을 범죄하게 하거든 구루하여라. 장애인으로 영생을 하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과 극장의 문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리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하늘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같이 읽습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의 주제는 우리를 위하는 사람들, 우리를 위하는 사람들이라고 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이 예수님께 다가가서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사역을 행하는 것을 보고 주님과 우리를 따르지 않음으로 우리가 금하였습니다. 잘한 것이죠, 주님? 자, 요한의 태도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3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셨습니다.
자, 요한의 태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은 편협적이고 배타적인 생각을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고 또 중대한 사역을 진행하고 있다면 때로는 우리 그룹에 속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선대히 대하고 그리고는 함께 지원해주며 같이 협력하라는 아주 중요한 의미입니다. 오늘날로 보면 교파주의적이고 또 교회주의적이고 또 인간적인 어떤 중심의 모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참 교파가 굉장히 많습니다만 기독교 안에 여러 교파들이 있습니다. 또 어느 교회들은 개인주의적인 교회관 속에서 우리 교회에 속하지 않으면 다 이단이고 또 적그리스도고 또 함께 협력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의 뜻과 영광스러운 역사와 복음주의적인 노선을 생각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지적질과 그리고 폄하시키는 형태로서 분열과 이간질을 계속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서 모였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모였다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생명의 복음을 붙잡았다면 설령 같은 그룹에 속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반드시 선대하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있는 것에 대해서 선히 여겨주라고 말씀해 주신 거죠. 자, 이런 주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간다면 아마도 무수한 교파는 생기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교파가 생긴 것은 어찌 보면 인간적인 이기주의적인 편협적인 생각 때문에 나하고 뜻을 같이 하지 않으니까 적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배타적인 생각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한도 동일한 생각을 가졌습니다. 굉장히 좀 다혈질적인 사람이었죠. 그래서 자신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들을 엄하게 나가서 그 사역을 행하지 못하도록 금했다고 했는데 주님께 칭찬받을 줄 알고 말씀을 올렸는데 오히려 주님께 책망을 받고 그렇게 하지 말라. 주께서 사랑의 관계로 회복해 나갈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것이 바로 첫 번째 단락의 내용입니다. 배타적이고 편협적인 생각 말고 함께 하나 되고 사랑하고 복음 안에서 협력하라는 말씀이죠. 두 번째 의미는 41절에 나와 있습니다.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자, 41절의 말씀은 칭찬받고 상 받을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을 붙잡고 함께 사역을 하는 동역자들에게, 목회자에게, 성도들에게, 사랑하는 그룹을 이루고 있는 생명의 복음을 붙잡은 구역 식구들에게, 기관원들에게, 주님의 뜻 안에서 복음 붙잡고 사역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선히 생각하고 협력하는 자가 있다면, 그들을 지원하고 기도해 주는 자가 있다면 한마음 한뜻이 되어 사랑의 뜰 이루고 함께 손에 손을 맞잡는 자가 있다면 그들에게 결코 상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그랬습니다. 여러분, 전도자에게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복음을 붙잡고 일하는 사랑하는 동역자들을 선대하고 지원하고 협력하고 기도해 주면 그에 대한 상을 결단코 잃지 않을 것이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주님의 뜻을 기억하고 상호 협력하며 지속적인 지원의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상반되게 42절에서는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에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지우는 것이 나으리라. 이 말씀의 진의가 무엇입니까?
왜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까? 41절의 전자의 말씀은 사랑하는 동역자 간에 복음을 붙잡은 자 간에 서로 협력하면 그 협력한 것에 대한 수고와 헌신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상을 주시겠다는 것이지만, 그러나 방해하고 끊임없이 대적하고 폄하시키고 실족시켰다는 것은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공격했다는 것이죠. 상처를 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메어 바다에 던지우는 것이 낫다, 그렇게 이야기했으니, 여러분, 맷돌을 목에 걸고 바다에 던져졌다는 것은 엄청난 고통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산채로 그 죽음의 고통을 경험하도록 버리운 자가 된다는 것인데, 자, 이만큼 심판이 크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우리가 초대교회 당시에 복음을 가지고 들어온 선교사들 또 목회자들을 얼마나 핍박했습니까? 말할 수 없는 핍박을 했죠. 그 당시에는 그것이 죄인 줄도 모르고 한 사람들 많습니다. 유교주의적인 관념을 가지고 토착화 된 샤머니즘적인 신앙을 반대한다는 이유로 얼마나 크리스찬들을 핍박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 핍박하고 공격한 것에 대한 죗값이 얼마나 또 크게 나타나는가를 생각해 보면, 그렇구나. 복음을 붙잡은 사람들, 전도자들, 목회자들, 또 성도들,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하여서 공격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그때는 알지 못했지만 지나놓고 깨닫고 알게 되고 회개하고 자백하고 그리고는 주님 앞에 돌아온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핍박했던 사람들이 복음 안에 들어오고 회복이 돼가지고 구원함을 받고, 그때부터 이제 과거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새 사람이 된 예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42절의 이 말씀은 끊임없이 회개치 않고 대적하고 공격하고 실족시키는 일을 행하는 사람의 죄를 반드시 물으시겠다는 엄미한 말씀이기 때문에 참 두렵고 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덧붙여 주시는 말씀이 43절부터 47절까지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혹시라도, 그러니까 42절의 말씀에 대한 부연 설명이에요. 혹시라도 그 일에 동참하는데 내 손이 범죄를 저질렀다면, 그런 뜻이. 주여, 이놈의 손이 알지 못하고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알지 못하고 배은망덕하게 이 손으로 범죄했사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여러분,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차라리 그 손을 잘라버려라. 참 잔인한 말씀이죠.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했습니다. 온몸으로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도 한 손을 잃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래서 손으로 범죄한다면 그 손을 자르는 것이 낫다. 지옥불의 고통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말씀해 주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에 무슨 지옥의 이야기가 있나.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심판에 대한 말씀, 특별히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고 선히 사역하는 자를 방해하는 자에 대해서는 이런 엄격한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하시면서도 그 손 때문에 죄를 범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못하고 선한 사역에 동참하지 못한다면 그 손을 잘라라. 45절에는 발이 그렇다면 발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쳐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그 상황이 심각하다고 생각하셨으면 이런 엄격한 말씀을 주셨을까요? 47절에 이어집니다.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 말씀의 또 다른 의미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기회가 주어졌을 때 이 기회를 붙잡아야 된다는 말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을 움직이고 발을 움직이며 또 눈으로 시야를 확보하고 볼 수 있는 것들을 볼 때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범죄하는데 악용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며 또 복음 증거하는 것에 협력하는 자로 선용되기를 바란다는 주님이 영혼들을 생각하시면서 긍휼히 여겨주시는 따뜻한 사랑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의 목적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만백성들이 멸망당하는 것을 원치 않고 모두 다 한 사람도 예외하지 않고 모두 다 구원받기를 원하느니라.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결론편에서 48절에서 5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48절에는 총론적으로 그렇게 죄를 범하면 구더기도 죽지 않는,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지는 심판이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사명을 재인식하고 주님 앞에서 충성한다면 문제는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어떤 충성입니까? 49절에 보니까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격렬한 시험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49절부터 50절까지는 주님께서 긍정적이면서도 한마디로 말하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퇴로, 탈출구를 열어주시는 거죠.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 함을 받게 되는데 격렬한 시험이 반드시 있는데 이 시험의 무대를 통과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실족하여 넘어지는 자 되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좌절하고 낙심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는 절망적인 상황에 이르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불시험 같은 것이 온다 할지라도 그 시험을 이기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에도 말씀해 보면 불로서 시험하는 때가 있다 그랬어요. 금과 같은 거, 또 여타 그 모든 것들이 시험을 받게 되는데 과연 끝까지 남아있는 존재가 있을까? 나중에 보니까 불시험 앞에 남아있는 것들이 거의 없습니다. 한 가지 남아있는 것이 있다면 생명의 복음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기초를 두고 믿음으로 나간 사람은 온전히 그 자리에, 여상히 그 자리에 남아있다는 것을 부각시키고 선포하기 위하여 불시험에 대해서 말씀한 적이 있는데 오늘 49절의 말씀도 흡사한 것입니다.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 함을 받게 되는데 정말 끝까지 견딜 사람이 있을까? 예수님 주신 말씀처럼 말세에 내가 정말 믿는 자를 보겠느냐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 앞에 칭찬받는 사람으로 남아있을 수 있다는 것은 참 행복한 것이죠. 자, 두 번째는 50절에 보세요.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나 역할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의 역할이 있고 우리 장로님들의 역할, 권사님들, 안수집사님, 집사님들의 역할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역할이 있습니다. 심지어 주일학교 어린 아이들께도 그 아이들에게도 주님이 허락하신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사람이 그렇잖아요. 소자 한 사람에게도 배울 것이 있다고 어린아이도 스승이 될 수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서 자신의 본분이 있습니다. 이 본분을 잘 감당하기를 원하셨어요. 소금이 좋지만 맛을 잃으면 쓸모없다는 사실을 말씀하면서 저나 여러분들이나 주님이 주신 탤런트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1달란트 혹은 2달란트, 5달란트 이 사명을 받았는데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자 되기를 오늘 예수님 원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38절에서 초입에 요한이 다혈질적인 그 성격을 참지 못하고 함께하지 않는 사람들을 내치려고 했던 거
그러나 그것은 주님의 마음이 아니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의 맛을 잃으면 그런 의미는 바로 요한을 향한 책망이죠. 제자들을 향한 책망입니다. 함께 어우러져 손에 손을 맞잡고 그래서 생명의 복음을 붙잡고 땅끝까지 나가서 예수님처럼 끊임없이 사역을 진행하기를 원하셨죠. 그래서 제자답게 너희가 사역을 감당하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했죠. 마지막 결론은 50절 후미에 있습니다.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 그랬어요.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한다는 것은 두 번째 역할론에 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역의 의미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 가운데 최고의 사랑이 아가페 사랑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아가페적인 사랑을 실천하며 살기를 원하시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나 이 사랑을 실천할 만한 능력은 없습니다. 저에게도 없고 여러분들에게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사랑을 실천할 수 있습니까?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조건 보지도 않고 상황 보지도 않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품고 함께 화목하고 손에 손을 맞잡으라고 했는데 정말 이것이 가능합니까? 어떤 때는요 부부 간에도 잘 안 돼요. 형제 간에도 잘 안 됩니다. 가족들끼리도요 얼마나 냉철한지 몰라요. 철저하게 자기 것과 타인의 것을 구분하고 하나가 된다는 것은 참 불가능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말씀한 것처럼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그래서 여기서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아가페적인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성령 안에서 하나 되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우리 지혜로 하는 것 같지만 성령께서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은혜 주셔서 가능한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힘으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마음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복음을 붙잡고 끝까지 사랑을 실천했던 우리의 선진들도 또 이 일을 실행하기를 소원하는 우리들도 동일하게 주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속에 함께 합류되어야만 우리도 이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는 것처럼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여러분 주님 따라간다는 것은 주님처럼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정말 이것이 가능합니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언제 가능합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가면 그때부터 비로소 가능하다고 말씀하는 것이니 이 당시에 제자들은 주님의 마음 잘 알지 못했습니다. 오늘 38절에 요한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주님의 마음처럼 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 말씀합니다. 아버지의 마음,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주제는 우리를 위하는 사람, 함께 협력하는 사람.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나도 함께 협력하는 자가 될 때 가장 복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으니 오늘도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6월의 첫날입니다. 월삭의 날입니다.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달 동안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5개월 동안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새롭게 출발하는 6월 오늘 첫날에 복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 가운데서 내가 받은 사랑 기억하며 나도 사랑의 실천자가 되고 화목의 제물이 되셨던 주님 쫓아서 화목을 일궈 나가는 사랑의 사역자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사랑하는 교우들의 모든 생업위에 복을 더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려싸움나이다. 아멘.